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기 원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사사기 1장 우리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성경책은 사사기라는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함으로 출애굽을 받게 됩니다. 40년간 광야길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모세가 죽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등극할 때까지 한 300년에서 400년 기간의 공백기가 있게 됩니다. 그 300년과 400년 기간의 공백기 동안에 벌어진 일을 쓴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나님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요, 어떻게 다스리고 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정 통치 국가가 아니라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직접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 국가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갔더니 가나안에는 왕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정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요,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300년에서 400년 기간 동안에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12명의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게 됩니다. 자, 이 12명의 사사, 이 사사를 히브리 말로 쇼프팀이랍니다. 발음도 안 되네요. 쇼프팀. 이 쇼프팀, 이 사사란 뜻이에요. 이 쇼프팀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말이 이게 합성됐는데요. 지도자, 재판관, 이 말이 합성됐습니다. 쇼프팀이라는 말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사는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뭘로 다스렸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해 줬어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재판관으로 있다가 나라가 위기가 오고 정쟁이 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사기 1장은요, 바로 그런 사사기의 그 시작을 나타내는 배경과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다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니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고 탐내면 안 된다. 그들의 종교, 문화, 가치관에 니네가 물들면 안 된다. 내가 율법을 줬으니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가나안 땅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봤더니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광야길을 동화하는 동안에 이 광야가 제대로 여러분 사람 살만한 됩니까? 광야길을 동화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형편을 바라보면 너무 의학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갔던 이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자들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뭘 어디 꾸밀 시간이 어딨겠습니까? 맨날 이동하고 모래바람 맞는데, 그런데 가나안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되게 이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이런 일의 모든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사사기 1장은요,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위기로 시작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무엇이 위기였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우리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리더거든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묵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뭐냐면요, 이 말이 그대로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리더를 세워놨어요. 여호수아 네가 리더해야.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리더를 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다음 리더가 누구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왕이 없는 겁니다.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러면 누구랑 싸워서 올라가야 될까? 사사기는요 1장 1절이 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위기. 여러분 위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위기가 기회가 아무나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위기가 위기지 어떻게 기회가 돼요? 뭐 그냥 뭐 격려하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어 가지고 위기 닥쳐오면 사람들이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니? 여러분 근데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은요,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태도. 위기가 닥쳐올 때 이거를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아무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이 나라 이민족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요. 아마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죽었네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죽은 위기 속에서 이거를 기회가 될 수 있는 지혜를 1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 닥쳐올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위기 때 그것이 기회가 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첫째, 강한 자가 선봉에 서면 됩니다.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 그러면 그 위기가 공동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치리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영웅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모든 리더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질문을 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누구랑 나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에게 나갔던 거예요.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질문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자, 오늘 사사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유다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위기가 기회가 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위기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서 기도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면 여러분 위기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 은혜의 밤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게 되면요 평탄할 때보다는요 어려울 때 만난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잘 나갈 때보다는요 병들고 뭐 부도나고 막 뭐 돈도 없고 어려울 때 눈물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많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다 그럴 때 만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눈에 보인 여호수아가 죽었더니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보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가 싸우겠습니까? 얘기해 줍니다.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자, 이 위기 속에 응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요. 자, 1장 3절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은 유다가 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근데 유다 지파가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안 가고 시므온에게 야, 같이 가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싸웠더니만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3절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되게 되면요,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위기 때가 되면요, 누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 강한 자가 선봉에 설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일 센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위기 속에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가지고 그가 나갔더니 그 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들도 붙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여러분 교회도요, 선봉에 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평등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1시간 일했으면 너도 1시간 일해. 세상은 평등의 원리로 돌아가지만 교회는요, 평등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섬김의 원리. 더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더 많이 직분 받은 자가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섬김의 원리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힘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와 능력을 여러분이 썩히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책임 있는 자리에 설주하는 그런 종들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기둥에다가는요, 더 많은 굵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더 많이 붓습니다. 기둥은요, 그 기둥을 하나 만들려면은 다른 뭐 천장이나 벽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기둥에 쏟아부어요. 왜 기둥에다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까요? 간단하죠. 기둥 그 자체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더 많이 부는 이유는 기둥 때문에 뭘 세우는 겁니까? 기둥이 천정을 받치고 벽을 받쳐주기 위해서 기둥에 많은 것을 철근과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그게 기둥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둥만 땅그라니 세우려면 누가 거기다가 철근과 그렇게 콘크리트를 붓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걸 줬습니까? 그게 물질이고 건강이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철근의 굵기를 주고 콘크리트를 부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철근 봐라, 얼마나 굵은지 봐라, 내 콘크리트 봐라, 얼마나 양이 많은지 봐라, 남에게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그거 준 거 아니고요. 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기가 닥쳐올 때 먼저 책임 있는 교회 리더십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책임을 더 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리더가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안정이 되고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지적하고 너 때문이 하라고 말하고 판단 내리고 제기하게 되면요, 그 위기는요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권력과 힘과 돈은요 자랑하러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봉에 서기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직분자답게 여러분 이 교회를 섬겨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직분자 같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우리에게 준 직분, 그저 내가 죽을 때 묘비명에다가 아름답게 이름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책임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임지는 믿음의 종들로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서 그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무엇이냐고요? 강한 자가 선봉에 쓰는 겁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찾은 건 뭐냐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요, 위기가 올 때 기회를 만들려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신앙의 힘,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신앙의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기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란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앞장은 제가 이제 읽지 않았고 그 말을 이렇게 설명드렸다면, 사사기를 보면요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하나 전쟁을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승리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읽다 보게 되면요 좀 놀라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강했는데요, 강했는데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영향을 받으니까. 남겨놓게 되면은 그들에게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들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염려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못 쫓아냈냐? 성경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못 쫓았대요.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이 말의 뉘앙스는요, 이거 철병거 때문에 못 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얼마든지 유다족 속에 갖고 있는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철병거 때문에 이거를 못 쫓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철병거가 아니고요, 철병거를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못 쫓은 거예요. 마음 때문에.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싸우면 지겠는데 그 철병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고 나서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아낙 자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미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철병거는요 철로 만드는 무기예요. 지금 유다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자기네게 없는 물건을 갖고 있는 그 골짜기 주를 보면서 철병거가 무서워하는 마음을 먹었더니 그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실패를 할 때 이런 말 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는요 보통 뭐냐면요, 그거를 바라보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서 치라 그러면 나무 막대 가서라도 철병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철병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마음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철병거를 가진 그 주민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요 현실이 너무 세게 보여요. 철병거가 있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철병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위기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할 일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그들에게 없는 무기가 내게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방패를 들면 뭐합니까?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물맷돌에 있으면요, 물맷돌로 얼마나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을 언제 우리 힘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은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단임 목회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되게 부족해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뭐냐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날마다 느낍니다. 날마다. 제가 했으면 아마 제 힘으로 했으면요, 아마 이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된 게 저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 저는 제가요,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놀래요. 막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벌어진 일들 보면은요, 막 놀라요. 그때부터 고백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새벽마다 사실은요, 사실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요,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면 뭔지 아십니까? 죽여주세요. 그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제가 맨날 안배면서 주여 빨리 오옵소서, 그냥 마라나타 언제 오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네 힘 가지고 하냐? 내 힘이 하지.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면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 철병 때문에 못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었잖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은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뭐 일을 할 때요, 맨날 준비한다 그래. 맨날 준비한다 그래. 선교 갑시다. 준비가 덜 됐는데요. 준비 덜 된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준비하면 뭘 더 준비합니까? 여러분요, 선교 갑시다 하면은 준비가 덜 됐는데요, 아주 부족한데요, 못 갈 것 같은데요. 맨날 그 사람은 준비만 해. 준비만 해요.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면은요, 가는 겁니다.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고 돌아오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위기 때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위기 때 할 일은요,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은요, 내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온다니까요. 여리고를 갔더니 여리가 무너진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선교는요,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갔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게 선교거든요. 본 걸 가지고 말하는 걸,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계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되죠. 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철병거 마음으로 이미 두려우면은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산해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이기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계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근데 이긴 다음에 또 위기가 찾아와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위기라 생각하는데, 어떤 위기냐? 여러분 21절 볼까? 한번 21절요. 자, 21절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지파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 21절 그 다음부터 사사기 1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남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계산했더니 이길만 했거든요. 근데 이길만 했는데 일부러 그들을 이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 뉘앙스가 그 뜻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일부러 안 쫓아낸 거예요. 일부러 안 쫓아냈어요. 왜 일부러 안 쫓아냈을까요? 간단합니다. 얘네들을 살려놓으면은요, 좋은 점이 있거든요. 살려놔가지고 조공을 받고 얘네들을 종으로 불리면 내 인생이 팔자가 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에 이거 살려주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종으로 부리면 좋잖아. 그래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요. 이들의 인생의 신앙이 사사기의 위기가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도 이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게 좀 우리들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살려놔 가지고 도움을 받았어요.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하나님 분명히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요 일부러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과 내 이익이 충돌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이익이 충돌되면 100%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 삶에 이걸 하게 되면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당히 지키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순종하지만 순종할 때 항상 시비가 거는 순종. 오늘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조, 주일 성수. 이게 내 삶과 부딪히면은, 내 이익에 부딪히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저 은근슬쩍 즐깁니다.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게 내 삶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 문제 앞에서 안 낼 거리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덜 낼 것인가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이익에 침해를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삶의 이익이 내 삶과 부딪히게 되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지킬 만한 이유를 대게 됩니다. 그럼 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이익과 말씀이 충돌하니까요 은근슬쩍 져줘가지고 이익을 취했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막으로 볼까요? 2장 3절 말씀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걔네들을 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걔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그들을 공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가시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가시가 남는데, 가시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내가 가시를 만들어 놓고는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가시를 만들어 놓고요 남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충돌했을 때 이익을 좀 더 먹으려고 그걸 남겨놨더니 가시가 됐는데, 재성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탓, 남 탓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변질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요 말씀 앞에 하나님을 계산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꼭 이래야 될 필요 있겠어? 말씀이 이러지만 내 삶은 아니잖아. 그렇게 이익과 말씀이 충돌될 때 말씀이 아니라 이익을 붙여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계산해 두되 철저하게 계산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만의 말씀 앞에 이익과 부딪힐 때 말씀을 선택하면 그 위기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삶에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읽어봤는데요 제 삶의 위기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진짜 위기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위기는요 여호수아 죽은 게 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것도 위기지만 진짜 위기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위기는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병마와 싸우는 힘든 상황이 있는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부부 갈등으로 자녀 문제로 싸우는 것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우리들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진짜 위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위기라 불러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이 위기죠. 그러나 가난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부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여러분요. 병든 것도 위기지만요, 더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건강해가지고 놀러 갈 때 많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위기예요, 위기.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도 정말 위기지만요, 더 위기는요, 너무 가정이 화목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성공해서 먹고 살만해서 기도가 게으러집니까? 그거 위기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찾을 시간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위기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사람 여러분을 대단하게 봐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그거 위기입니다. 내가 뭐 좀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그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고 칭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사라지고요, 내가 마치 뭐 했냥 말하고 싶은 거, 그거 진짜 위기입니다. 나는 죄인이란 말, 나는 불쌍히 여기서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요, 저 사람보다는 나게 낫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그거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위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한 것,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는 것, 너무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너무 건강해서 놀 거 많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아굴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성공 뒤에 찾아온 위기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부디 이 땅의 그 위기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위기라면 그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풍요함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만은 진짜 위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많은 자들이 먼저 선봉해서 달려가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산해 두는 가운데, 여러분 성공한다면 오는 위기를 여러분이 그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겸손한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